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29일부터 평신도 신앙대회가 열리는데 오시는 강사님이 신신당부하기를 하여간 전도할 사람 그때 꼭 함께 오면 예수 믿도록 본인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는 나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그러니까 미래 세대와 자원을 나눠 쓴다는 취지에서 9년 전에 이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자원은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생산,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만든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미래 세대와 더불어 나눠 쓰고, 그리고 이 자원이 쓰레기가 돼서 깨끗한 지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자원순환의 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일회용 비닐 봉지를 1억 개 이상 쓴대요. 1억 개. 그리고 또 일회용 컵을 1년에 260억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페가 늘어나면서 이 좋은 컵이 한 번 쓰고는 그냥 쓰레기 속에 같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되어야 되는데 재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읽고 하여간 집에서는 어떻게든 일회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했을 때에는 다시 물에다 씻어서 몇 번 더 쓴다. 여러분, 일회용 컵을 2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쓴다. 그러면 265개의 컵이 135개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컵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우리의 자연은 더 황폐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와 같은 잘 썩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일회용 비닐을 한 번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필리핀의 마키티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회용 비닐을 썼다가는 5일에서 10일 부류, 그리고 또 벌금을, 일회용 비닐 여러분 한 번 쓰고는 교도소에 가서 5일에서 10일 동안 살다가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줘야 된다.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절제.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 나라마다 격언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그런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카네기는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났을 때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도 속담에는 절제와 단식은 대부분의 비용을 낮게 한다. 영국 속담에는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는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뭐라고요? 절제는 자기 통제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이것은 우리가 질주하는 자신의 그 질주를 막는 성령의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뭐냐? 저는 오늘 3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재권이라고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땅의 일만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 남의 것을 취하려는 생각, 물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되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 그런데 이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요,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어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성질 부리다가 결국은 아무 죄 없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결국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로프 웰드라는 에머슨이라는 분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람의 인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음탕하면 그 사람은 탕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돈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면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요, 자기 통제의 능력이 결국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절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의 첫 번째는 제가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분노가 내 머리끝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셔서 이 분노가 폭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폭발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말에 대한 언어 중에 좋아하는 게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게 쳐라. 근데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항상 은혜 가운데서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말이 짜요. 소금을 잘 안 치면 말이 너무 싱거워요.
그런데 은혜의 소금을 적당히 쳐서 버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말이 은혜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생활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신실한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에게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그거 찾아와라. 또 하나 신하에게는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거 찾아와라. 그래서 두 신하가 왕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것을 이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잘해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명령해요.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의 혀의 모형인 것입니다. 인간의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할 수도 있고 이 혀를 잘못 쓰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일 수도 있는 게 인간의 혀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가족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딸아이가 많이 속상해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내가 곰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예쁜 딸이 왜 곰이 돼? 그랬더니 그런데 왜 아빠가 나에게 곰같이 그런 말을 해? 그러고 보니까요, 딸에게 공부시키다가 이게 너무 못 쫓아오니까 야야 너 곰같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 없이 그만 말을 했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미안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함께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희망을 주어서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의 세 번째, 저는 이걸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절제의 반대는 낭비일 것입니다. 한때 소비가 미덕이라고 해가지고 카드 회사들이 막 신용카드를 막 남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회사들이 이게 부실해졌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고,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요즘 보니까 홍수환 복싱 선수, 세계 타이틀을 2개씩이나 땄던 홍수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다니면서 힐링 강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싱 시합에 나가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몸무게를 재는 것, 개체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서로 선수들끼리 서로 양쪽에서. 그래서 그 급에 킬로그램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빠른 시간 내에 10kg를 빼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kg를 빼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게 보통 아니에요. 10kg 빠지는 게. 저는 10kg를 빼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찌는 거는 쉬운데 이게 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kg를 빼기 위해서 막 음식 조절,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땀 흘리고 계속 뛰면서 땀 흘려가지고 이 10kg를 빼요. 10kg를 뺀 개체량에 이제 통과가 되면 10kg를 뺀 그 상태에서 나가서 15라운드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지쳐가지고는 다리가 막 후들후들하게 되었죠. 저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삼손을 생각했어요. 삼손.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줬잖아요. 나실이네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나중에 비참하게 두 눈 다 뽑히고 블레셋이 잡혀가서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아무 죄도 없이 이복형 10명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낳았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가서 종살이,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번에는 교도소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흉년 속에서 곡식을 사라 세계 곳곳에서 몰려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10명의 형들이 자기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10명이 쭉 곡식을 살아온 거예요.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눈 뜨고 나 좀 쳐다봐.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도끼 눈을 뜨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형님들 같이 함께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님들 나를 이리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근동에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걸 아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그것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러나 형님들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어.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은 우리처럼 속상하고 분노, 감정 이런 걸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음 안에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전 세계에 잘 나가는 경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뭔가? 그랬더니요, 88%가 도덕성, 정직성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신뢰의 사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식욕이 절제가 안 돼서 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감정 조절에 절제가 안 돼서 상처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술 중독, 스마트 중독, 스마트폰, 또 드라마 중독, 또 게임 중독, 사행성 중독, 등등 중독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서 보세요. 다 이러고 다녀요. 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이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려면 그때는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가다가 이게 어떤 그 차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가 그 차 기사가 와서 들이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우리가 파란 신호라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건너야 돼요. 세상이 하도 험해요.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운전대 잡고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 메이저리그에 잘 나가던 강무슨 선수 있지요? 음주운전 하다가 지금 인생 망치고 있잖아요. 금년에 가서 야구 했으면요, 얼마나 떼돈을 벌잖아요. 국가가 주는 연금도 끝났어요. 원래 저기 아세안 게임에 가서 1등 해가지고 연금 줬는데 그것도 못 받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괜히 죄 없는 사람 가서 찔르잖아요. 자기가 다른 데 가서 말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뛰어나와서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더 그래요. 그런데 이 절제는 내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자그만치 20번 이상 성령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실패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